에스겔서 1장 6절 말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천사의 모습을 하여 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와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이 네 생물을 보여줘서 각각 다른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도 이것이 일치가 됩니다. 완벽하게 일치가 돼서 꼭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그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셋을 붙들고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가 이것을 적었고 또 에스겔이 적었고 또 이사야가 적었다고 해서 각각 다른 저자의 그런 주관이 들어가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내 생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도 내 생물이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서랍들이라 그냥 몇몇이라는 숫자는 없고 그냥 서랍들이라 하고서 이 서랍들을 보니까 날개가 6개라. 즉 계시록에서 날개가 6개인 내 생물을 말했기 때문에 내나 이름만 다르지 내나 이것도 내 생물이란 뜻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내나 똑같이 내 생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생물이라 하고 그 에스겔에서는 또 한 번 더 뒤쪽에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때도 똑같이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건 내 그룹이라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 생물이나 내 그룹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을 하니까 또 다르고 내 그룹하면 또 다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나 이 내 생물이 내나 내 그룹으로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표시할 뿐이지 내가 같은 천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 생물을 가장 이걸 중심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서랍을 가지고 그 내 생물을 설명했고, 또 에스겔은 또 내 생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내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나 계시록에 있는 내 생물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적으로 보면 다 계시록에 있는 내 생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내 생물을 알려면 이사야서에 있는 서랍들을 알아야 되고, 또 에스겔서에 있는 이 내 생물과 그룹들을 알아야 비로소 내 생물에 대한 바른 뜻을 알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성경은 한쪽만 본다면 부분적으로 알지 다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부족한 것도 채워주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성경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신 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그래야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에스겔서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이요. 거기 중에서도 오늘은 그저께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내 생물의 얼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얼굴, 내 생물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오늘 새벽에는 날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생물의 날개에 대해서 얼굴은 어떠하며 내 생물의 날개는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얼굴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생물의 얼굴입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얼굴의 모양이나 에스겔서에 있는 얼굴의 모양이나 두 군데 똑같습니다. 네 동물을, 새 동물과 사람의 얼굴을 포함해서 네 가지 종류의 얼굴을 이게 상징으로 나타냈는데, 그 네 가지 얼굴은 생물의 얼굴입니다. 이 네 생물의 각각의 얼굴들이 있다. 그 얼굴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얼굴들은 네 가지 얼굴은 내나 똑같은데, 종류는 똑같은데, 거기서는 각각 내 생물의 한 생물마다 얼굴이 다른 종류의 그런 얼굴을 가졌고, 이게 에스겔에 있는 요 네 생물의 얼굴은 한 생물 안에 네 가지 얼굴을 가진 그 생물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생물이 날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네 가지 종류라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종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에스겔에서 있는 요 한 생물 안에 네 가지 있는 얼굴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는 네 가지 이것을 다 갖추어야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는 복음을 받는 자. 받는 자는 어떤 대상이냐? 네 가지 대상이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와 사도라는 이 전도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는
흠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다 구비하고 갖춰져야 그 사람은 죄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의가 없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자기는 죄는 없지만 의가 없다면 의가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면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나는 그 네 가지 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요 에스겔에서는 한 생물 안에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을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에서는 한 생물마다 한 얼굴이 있다는 것은 전해야 될 대상의 그 종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전하는 자의 그 모든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전하는 자의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에스겔에서 네 가지로 배우는, 실은 네 가지가 같아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은 같고, 다만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네 가지를 다 구비하고 전해야 되고, 또 전함을 받는 자는 죄인은 죄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의가 없으면 의를 받아서 내가 의인으로 이렇게 다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자의 그 모든 면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는 또 전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항상 전함을 받는 자의 입장만 있지만도, 좀 신앙이 자라고 난 뒤에는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장도 함께 가집니다. 왜? 자기는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었다가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 이 가정에서도 자기가 가르쳐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서도 어릴 때는 배우는 그 단계만 있지만도, 그는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실력은 어려도 그러나 자기보다 어린 신앙한테는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라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하나님이 가정에서 선지자, 사도의 입장이 되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입장이 되게 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입장이 되게 해서 내가 교인이 되기도 하고, 전함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전함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무성에 계실 때는 아무리 교역자라도 자기 교회에 가면 전하는 입장이지만, 또 서부교회 교역자회에 올 때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배우는 입장과 전하는 입장은 항상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전하는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도 항상 배우는 입장도 함께 있는 겁니다. 또 목사가 아니라고 항상 배우는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그 말이야. 다만 그것이 얼마나 주된 것이냐 주된 것이 아니냐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위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는 내 얼굴을 복음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즉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받는 자의 입장에서 네 가지 얼굴을 말했고, 또 이 에스겔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네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얼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명백하게 붙들고 현실에 그렇게 살아야 될 때는
이것을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명백하게 알아야 자기가 내가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요 네 가지 면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서 전하기도 하고 전함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전함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전함을 받는 자 입장에서 실패했다. 전함을 받는 자 실패, 전함을 받아서 순종을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고, 전하는 자 입장은 누굽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이 누굽니까? 모세요, 아론이요, 여호수아요, 갈렙이요. 이들은 다 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전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리 전하는 입장이라도 그들은 선생 노릇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도 거기에서 흠이 있으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 잘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하나 잘못한 요소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도 잘못한 그 하나의 기능은 못 들어간다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요 저 하나 잘못된 건 압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 잘못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도 안 된다. 다시는 내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한 것은 아무리 전하는 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기능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이것을 하나의 모세에게 하나 잘못해놓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거기서 지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못이 전혀 없느냐?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를 묻지를 안 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드러난 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다만 그것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이유가 수없이 많은데도 모세는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 잘못된 그 기능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이 모세라. 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모세라도 전하는 자라도 잘못한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도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도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에 요것은 말할 때 항상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내 생물을 설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내 생물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날개 달린 날개는 뭐냐? 날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날개입니다. 순종으로 날개 세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순종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왜 복음 전하려고 찾아가는 그 날개요. 또 복음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순종의 날개요. 복음에 받아서 순종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순종이라는 뜻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순종으로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받는 자도 받아서 순종하는 순종으로 돼야 되고 이것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가르쳤습니다. 그 날개 중에서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요 얼굴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그 받아야 될 복음이요. 또 계시록이 에스겔에 있는 요 네 가지 얼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요 네 가지 얼굴입니다. 자, 이거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내가 하나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전함을 받는 자도 이 네 가지로 변화되어야 되고 전하는 자도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이 네 가지는 내가 갖춰야 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이요, 복음을 받을 자가 갖춰야 될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에 대해서 합니다. 소. 자, 소는 뭐라 했습니까? 소는 뭐 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소의 이 모든 그 기록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엮고 날개와 비교해서 연결해서만 본다면 이 소는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은 자를 가르칩니다. 죄 지은 자가 이제 죄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그 모양을 소의 모양이라, 소의 얼굴이라, 계시록에는 송아지 얼굴이라 같은 겁니다. 이 소의 용도는 여러 군데 쓰이는데, 뭐 밭가는 데 쓰이고, 밭갈 때 충성으로 밭간다, 이래서 뭐 충성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는 제물로 쓰이는 소를 말했습니다. 제물로. 소는 소나 양이나 이건 다 제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중에서 소는 제일 먼저 죄는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이면서 속죄제 중에서도 제일 위가 되는 제사장이 지은 죄, 온 회중이 지은 죄가 됐을 때는 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소의 제물.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될 자, 사함을 받아야 될 자, 즉 죄인을 가르칩니다. 소의 얼굴을 갖다 이 말은 죄인들을 찾아가야 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자기도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의 이 뜻을 무슨 다른 뭐 충성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날개라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본다면, 찾아가서 전해야 될 그 기준을 본다면 죄인에게 찾아가야 되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죄인한테 찾아가서 날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성을 하고 있는데 죄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사자는 싸움의 왕이요. 싸워서 항상 승리합니다. 얼마나 맹수가 강한지. 그 사자는 나쁜 뜻으로 말한다면 아주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물어뜯어 죽이는 그런 것도 사용되지만은, 이 성도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유다는 사자라, 유다는 새끼 사자라 할 만큼 이 성도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건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거룩이 없는 자, 죄와 만나면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죄만 만나면 그냥 늘 패전해 버립니다. 이런 자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이것이 사자의 얼굴이요. 이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소사자, 사람의 얼굴이요.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의인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등대생활.
등잔대 생활, 빛을 비추는 생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생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활. 이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고, 그 다음에는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물들이 할 일이요. 또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공중. 공중이란 말은 하늘이란 뜻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는 이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걸 선행이라, 그걸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 세상 중심이 피조물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 된 이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이것이 곧 네 가지 생물 중에 마지막 독수리 얼굴한 얼굴이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이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기 에스겔에서 말하는 한 생물만의 네 가지 이 얼굴은 네 가지를 다 갖춘 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고,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네 가지 얼굴은 복음을 받을 자는 이런 얼굴을 가진 자, 즉 네 가지가 없는 자, 이런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항상 죄 문제, 죄 지은 죄를 사함받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죄 만난 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의의 이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요것은 이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는 개별적이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야 된다는 요 차이만 있지.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참 교만해서 마지막은 참 더러운 자가 됐습니다. 참 더러워서 참 죄악의 사람이 됐는데, 그때 그것 똑같이 거기서 온 백성들도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징계 없으면 도무지 회개할 수 없을 만치 이렇게 더러워져 있다 하는 것을 할 때,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더러워졌다. 백성만 더러워진 게 아니고 왕도 더러워졌고, 왕이 더러워지니까 백성도 더러워졌고, 백성도 더러워지니까 내 입술이,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내 입술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러니까 나는 망할 자입니다. 이러니까 그 한 생물이 그 재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 화재를 가지고 불젓가락에다 집어서 그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댔습니다. 대니까 그 숯불에 입술이 탑니다. 입술이 타니까 이제 너 죄가 사해졌다. 내 입술의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이제는 너가 전해도 된다. 이제 너도 전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못 전합니다. 항상 자기가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전도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로 하여금 아직도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죄악이 깊어서 지금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쉽게 해결할 정도의 그런 죄가 아니다. 깊은 죄다.
복음을 전해도 아주 업신여기며 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깊었습니다. 자, 이런 죄악의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네 가지 면에서는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렸고, 자기도 네 가지 면에 더러운 것을 지금 다 새로 갖추고, 우리는 전하는 자 입장도 있고 전함을 받는 자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네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는 네 가지 면이 동시에 다 해결되어야 되고, 또 전함을 받는 자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전함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길이요. 또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이 네 가지를 복음을 받을 때 사는 길이 된다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굴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뭘 했습니까? 날개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배웠습니다. 날개 네 가지. 뭘 했습니까? 날개는. 계시록에서는 날개가 6개 있다 그랬고, 또 이사야서에도 날개가 6개 있다 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어떤 용도나 하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에스겔서에는 날개가 4개 있다 했습니다. 4개. 이 4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4개 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6개는 둘은 무슨 용도입니까? 무슨 기능입니까? 가리는 기능이다. 또 나머지 2 날개는 무슨 기능입니까? 나는 기능이다. 날고 가리는 이 기능을, 그러니까 날 때는 날개를 펴서 날 때가 있고, 또 설 때가 있고, 날 때와 설 때와 용도를 구별해서 둘로 나누고, 또 나누어서 설 때도 무엇을 가리냐 때서 또 둘로 나누어서, 그래서 6개의 날개가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기능으로 말한다면 크게 말하면 2 기능으로 나눕니다. 2 기능으로. 하나는 날 때 기능과 하나는 설 때 기능으로. 설 때 기능 중에서도 또 둘로 나눠서 얼굴을 가리느냐, 또 발을 가리냐.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는 6개의 날개가 2 기능으로 가리는 용도와 하나는 나는 용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에스겔에서는 오늘 새벽에 뭘 했습니까?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 했습니까? 4개의 날개인데 이게는 기능이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기능 2가지는, 기능 1가지는 2개의 날개로, 기능 1가지는 앞에 6날개로 사용하던 이 모든 기능을 다 2개의 날개다가 한목에 다 묶어버립니다. 즉 설 때와 날 때 이것을 다 한 기능으로 묶어서 2 날개라 그랬고, 그러면 나머지 또 2 날개는 새로운 기능, 이사야에서 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무슨 기능을 추가했습니까? 연대하는 기능, 날개와 날개를 연하는 기능, 서로 연결하는 기능. 자, 이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단독으로 그냥 자기는 자기 독립으로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옆에 있는 이 생물의 날개와 항상 연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한다. 연한다는 말은 연결한다는 뜻이요, 연합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새의 이 무리들은 보면, 새떼들은 보면 보통, 무리 지어 다닙니다. 무리 지어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닐 때, 줄을 쫙 맞춰서 다닙니다. 줄을 맞춰서. 줄을 안 맞추면 그것이 오래 날지를 못합니다. 줄을 맞춰가지고 연대를 하면 쉽게 날 수 있고, 그거다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본능적으로 줄을 맞출 때는 옆에 있는 날개를 자동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V자 형태로 나르거나, 무슨, 원 형태로 나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르는 것은 그 날개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 새들이 그렇게 나르면 밖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게 무슨 V자형으로 나른다, 원형으로 나른다,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새들 입장에서는 날개의 끝부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날개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한단 말은 날개와 날개를 서로 연결해서 난다, 그 말이에요. 설 때도 마찬가지로. 설 때도 그냥, 이제는 날개를 접을 때도 그냥 턱 접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개를 위에 두 개는 항상 펴서 옆에 있는 날개와 딱 맞춰서 이렇게 섭니다. 맞춰서. 그래서 그거 보면, 저렇게 접을 때도 저렇고, 날 때도 저렇구나. 연하는구나. 연결하구나. 이 말은, 날개가 연결한단 말은, 이 생물들이 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동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동력. 동력이라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되지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단독으로. 그래서 동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증거할 때 이 바울은 누구와 동력했습니까? 실레와 동력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바울은 아볼로와 동력해서 자기는 이 복음을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복음을 이제는 믿는 자가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이제는 전했고, 또 바울은 베드로와 연합하여, 베드로는 유대 백성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서로가 이렇게 조절하고 연결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연대한다 그럽니다. 동력자 간에 연대해서 한다. 새가 나를 때는 연대 비행하듯이 동력자와 연대해서 해야 된다. 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구원하려면 자기 혼자서는 안 되면 먼저 믿은 자기 형이 자기 먼저 믿고 동생이 그 뒤에 믿었다면 형과 동생이 연합해서 그 나머지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연합작전을 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구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먼저 믿었고 그 밑에 동생들이 그 다음에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들과 부모님은 제일 늦게 믿었는데 이렇게 연합이 됐을 때 그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연합이 됐을 때. 그냥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합이 되어야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목회 나오기 전에 자기가 유급 목회를 목사님이 그 주남선 목사님이 늘 하도록 유급 목회를 나가라 해도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냐면 유급 목회자 하면 내가 거기에 매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안 입고 손 다 들어야 되고 돈은 내가 지금 한 2, 3일만 벌으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신세 지면서까지 내가 그런 목회를 내가 하기 싫다.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목회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매여서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다 싫다 해가지고 유급 목회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독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느 대구에 가면 십자가 노인이 있는데 그 십자가 노인은
늘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십자가 깃대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하루로 찾아가서, 대구 가서 찾아가서 그 노인하고 하룻밤 자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물었던 겁니다. 물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깃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모든 사람 앞에 핍박도 받을 것이고 조롱도 받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 앞에 이 땅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것이 너무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죄송한 마음이 더 없어지고 지금 내가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하다가 주님 다 전하고 내가 가리라. 찬송처럼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리라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됐답니다. 그 뒤에 이 소원을 항상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백목사님께서 나오기 전에는 소원이 바로 나도 이제는 가족을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 독립하게 해서 저들이 먹고 살도록 해놓고 나는 이제는 단방 주봉 짧은 바지 하나 입고 그리고 깃대 하나 들고 또 혁대 딱 차고 이래가지고 아주 단출한 그런 복장에서 내가 전국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 노인의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깃대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단방주봉하고 단방주봉하고 그 깃대하고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가리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급 목사를 해라고 자꾸 목사님이 하지 그러다가 하지 않다가 결국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때 정미소를 했는데 정미소 할 때 그 둘째 그 딸이 그 기계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기계에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막 그 끼는 것을 막 누가 구출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팔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빡빡할 정도로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래서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느끼기로 하나님이 나를 쳤다. 이 자식을 친 것은 하나님 나를 거부하지 못하고 쳤다. 내가 이제 유급 목회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때 생각이 파뜩 들어가지고 내가 유급 목회를 나가야 된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는 깨끗하게 낫게 해주옵소서. 낫게 해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유급 목회로 나가라고 한 것은 내가 확증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이를 털떡 털어가지고 그냥 눕혀놓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집회 인도하는데 그게 갔답니다. 가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애가 저기서 막 뛰놀더랍니다. 쩔룩쩔룩 하면서 무엇을 하나 짚고 쩔룩쩔룩 하면서 보자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나왔고 이제 마무리만 되면 이제는 괜찮다. 상처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시간 지나니까 다 나와버리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자기가 나가려 했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서 이제는 그 길로 이제는 유급 목회로 나가라. 내가 아무리 안이 있고 아무리 그것이 너가 싫고 그들이 간섭해 받기도 있는 것도 불편해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목회를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단독으로 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연대비행을 해라. 연대비행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총공회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이런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각자 일은 각각 다릅니다. 역할은 달라도 한 목적, 인간 구원은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더 수고하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 오면 항상 내 맨 앞에 나와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다 각자 연합해서 하는 그 복음운동이요. 복음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있든 없든 자기가 연합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근데 이 동력자의 반대는 뭡니까? 항상 자기 수고를 아끼고 자기 희생을 아끼고 자기는 자기 독단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서 이 동력이 되지 않고 마가와 바울이 한때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가가 그냥 아니 나는 못하겠다. 나는 같이 못하겠다. 난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으면 이게 바로 동력이 안 된 겁니다. 같이 그까지 같이 가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처럼 누구나 다 부족해서 동력하는 것을 다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날개를 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해서 연대하는 그런 날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